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도 그러니까 4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이상에게, 내 옆에 좌우, 내 앞뒤에 4분 이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는 것,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면 자기가 살아나고 남을 세우면 자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잠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또박또박 그렇게 내 심령에 울려지는 음성으로 그렇게 읽으면은 설교를 안 들어도 읽을 때 깊은 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과거에 제 기억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얘야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장면,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고, 그런데 최근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고맙다라고 표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기가, 경험하기가 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층에서 문이 열리면서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어린 동생, 한 6살도 안 돼 보이는 동생을 데리고 타려고 하는데 동생이 뭐 딴짓을 하느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곧바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 둘이 들어오더니만은 언니가 저한테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1층이 도착되어서 그 아이가 나가는데 동생이 언니한테 묻는 거예요. 언니, 아까 왜 저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그랬어? 이렇게 묻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답하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으면은 들어가서 고맙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제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기쁘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보면은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람들이 쭉 여럿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거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 줘야지 계속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눌러준 사람 별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들어가면 그냥 자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누군가 한 명은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다 그냥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들어오던 사람이 문 닫힐 때쯤 되면은 이렇게 찡겨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면 그때서야 당황해가지고 열린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들어가면 항상 이걸 눌러줍니다. 그걸 기다려줍니다. 특별히 뭐 유모차 끌고 들어오는 분부터 또 노약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타요. 근데 탄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10명 정도가 들어왔다면 잘하면 1명에서 2명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낯선 거예요. 이러면은 들어오면서 고맙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 보면은 그런 사소한 상황 속에서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의 작은 행동들이 굉장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지구상의 각 나라들 가운데 아빠, 엄마,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습득하고 배운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빠르게 습득되어지는 단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지구상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그걸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몽규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지구상의 부모들과 우리 전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삶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감사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삶이 좀 곤고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분 계시다면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감사하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발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학자들은 감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유익이 먼저 오냐면은 제일 먼저 지금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하려고 작정을 하고 감사의 조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이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 뛰어난 능력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의 긍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자서 불면증 걸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면증 치료제 중에 소중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 지금 안 될까봐 걱정돼서 그것 때문에 온 생각이 집중돼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어지면은 긍정의 요소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잠자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무엇을 따라오게 하는가? 건강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놓고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라 할 때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냥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것이 결국은 나한테 유익인가? 감사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감사를 배워가기 원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다. 형통하게 되어졌다. 성공을 했다. 건강해졌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형통한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걸로 감사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도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감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설교 시간에 그 전하는 말씀이 제가 경험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 1년은 제가 이렇게 셈해 보면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나 뭐 좋은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보면은 저는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 참 올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그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감사하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이것이 어려움으로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는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려움이라 한다면은 이게 나한테 손해인가 유익인가? 그러면 손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겠죠. 그렇겠죠? 내가 인정하기는 어렵죠. 지금 어려우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며요. 그렇죠? 좀 전에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신대요? 날 위해 일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좋을 때는 그분은 안 보여도 그분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모두가 떠나갔다고 생각될 때, 근데 하나님도 떠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며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가 있죠. 정말 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요.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되면은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냐고 노래가 될 때 그 시간들이 다 아깝게 버려지는 시간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된다면은 정말 찬양하는 그 시간이 엄청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내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지금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면은
지금 내 앞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맞습니까? 네. 똑같이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올해 셈하니까 계속 어려운 것밖에 없다고 느껴진 저에게, 그 좋은 거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럼 감사할 게 없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데 네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만 계속 있어야 될 것이냐? 너는 그러면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럼 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수많은 계획들을 인정하면서 지금 낯설지만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감춰져 있다. 나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가 복이라고 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지 못할 때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 혼자 있으면서 혼자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올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그 연민에 빠지면서,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고 믿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영혼의 상태도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것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년돼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부제로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그냥 던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학자들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낙성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여기 성전 낙성식이라고 이렇게 해놨느냐, 낙성가라고 해놨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가지고 왔을 때 장막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 장막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했다. 그리고 그때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성전 낙성을 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다 멸망해서 속국으로, 바벨론의 속국으로, 아수르의 속국으로 다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헬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 땅,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이 땅을 계속해서 정복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정복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헬라 때, 그리스죠.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황제로 있으면서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걸 다 바꾸어 놨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뭐 이런 신을, 히랍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런데 독립운동하던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 열심당원이요, 에세네파,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 낙성식을 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수전절 날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수전절이 있는데 수전절 날이 되어지면은 이 시를 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때부터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왜 이게 성전 낙성식 때 낙성가로 쓰여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시제로 볼 때 우리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성전이면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성전 낙성식이 거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착공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전 인생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과 4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일일이 각 절을 설명하지 않고 이 세 절을 보면은 이 시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주를 높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 4절, 12절 말씀에서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치 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형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자기가 어땠는지, 근데 이 말 속에서 자신이 형통할 때
그가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윗의 다윗 때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는 말씀 속에서 늘 도전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시 형통할 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형통함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교만이 가장 큰 죄이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교만이 가장 큰 죄. 다윗이 지금의 형통함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시면서 징계하셨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는 그 징계 받을 때 다윗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1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표현하면은 그때 다윗이 대적, 자기가 망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대적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부,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음부에 있었고 무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죽어서 육체가 다 썩어져서 흙이 된 진토 같은 존재가 되어졌었다.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의 고통 속에 있었고 우물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근데 그때 그 상태가 어땠는가?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가? 자기 안에 근심이 가득했었고 슬픔으로 가득 찼었고 밤새 울음으로 가득 찼었다. 그러다 자기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해서. 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자기를 보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고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그 자리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를 살려주셨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형통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4절에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잠잠치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까지 내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가 형통했었을 때 감사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근데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더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 주라는 단어가 13번,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합치면 25번 정도, 12절까지 중에서 25번 정도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단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내용을 보면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져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죠. 지금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어떠할 때 형통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형통했는데,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친밀감 안에 있을 때 형통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형통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통이 떠나갔어요. 왜? 자기가 보고 있던 주의, 형통케 만들었던 주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주께서도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통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근거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사실은 어떤 것을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감사의 궁극적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믿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회복도, 행복도, 형통도 같이 회복되어지면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것을 시로 적으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과거에 찬란했던 인생의 시기, 절망스러웠던 인생의 시기, 이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지는 이 두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갔었는지,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예배됨, 성전의 성전됨은 예배 때문이죠. 예배됨은 감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성전의 벽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전 낙성가로 쓰여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주어지게 될 터이니까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윗처럼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야라고 그러다가 괜히 어려운 시간으로 가는 그런 그 불운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버릴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질병 가운데 어려운 그냥 큰 극단적인 질병을 선고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만날 때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건강할 땐 몰랐는데 이런 극단적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게 많더라. 내가 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게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더 자라고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도 소중하지만은 영원에 맞추어진 사람들로 빚으시기 위해 이 땅에 시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죠? 이미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지만은 우리가 그걸 완성시켜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철없이 다윗처럼 내가 다 했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내 건강을 보라고 내 주먹을 보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성취한 것들을 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것이 그에게 득이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삶을 근간을 흔드시는 것이죠.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는데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럽지만은 그래서 고통하지만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위 말하면 철드는 자가 되는 거지요. 자꾸 제가 오늘 그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기 원하는데 그 책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있는 것을 막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제목은 뭐냐면 0.3초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힘.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저자는 데보라 노빌,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했고요.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맨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어지고 성공은 고맙습니다로 보장됩니다. 이 짧은 단어 속에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감사가 몸에 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두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면 무조건 회복되고 행복되어진다고 하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학습으로 배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내 생각이 긍정의 것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금세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공부하고 배우듯이 감사하기 위해서 자꾸 내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내 스스로 내 생각 속에 만들고 내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만들고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감사 노트를 한 권 사서 감사를 적으십시오. 매일 3가지만 감사한 내용들을 찾아서 적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매일. 감사할 게 없을 때에도 쥐어짜서 네?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거리를 3개씩 적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습관이 된대요. 그게 학습이 돼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뭐 여러 챕터 중에서 아주 한 3-4장이 한 챕터에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감사해야지 되는 거 몰라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 받았는데,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다 들어서 아는데, 근데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학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리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했다 안 했다 그러는 가짜 행복 말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의 자리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기로도 정해놓은 것이겠죠. 이번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노트에 하루에 3개씩 반드시 감사거리를 찾아서 적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그래서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짜 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진심으로 감사했던 게 언제였던가? 감사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었던가? 그럼 그때 감사했던 내용이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내게 지금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3가지를 하루에 해보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노트에 적는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3가지 감사거리를 무엇으로 적을 수 있을까?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눈앞에 성찬이 또 놓여져 있는데 이 성찬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끔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드리고 감사하며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영원까지 할 수 있는 감사로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